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미리 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어요. 본문이 길어서 기도 중에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단락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단락을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단락씩 이렇게 해가다가 이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다가 다 못해대로 시간이 되면 땡 종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괜히 욕심내서 다 하다가 수박 거달기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토막을 같이 교독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막하고 교독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번에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3절 앞에 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사람이 말입니다, 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선명하고 그게 다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은퇴할 때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했는데, 금년이 저한테는 딱 맞는 해 같아요. 왜냐하면 또 좀 더 하다 보면은 내가 이 교회에 좀 오히려 짐이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내가 욕심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귀하고 훌륭한 분이 오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분 모실 줄로 믿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새 목사님이 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꽝 하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어리석어요. 세상 소문이라는 게 다 맞는 것도 아닌데, 우리 동네 저 앞에 보면은 삼진 아파트하고 우리 교회 사이에 그 공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절간 땅이었습니다. 구인사라는 절간 땅이었는데, 그 땅을 옛날에 누가 사겠다고 그래도 그때 벌써 지금으로도 한 20년인가 200만 원에 사겠다 그래도 그 절간 사람들이 안 판다고 그랬대. 그들이 또 몇 년 전에 소문 들리니까 거기에 절간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절에 대학이 들어온대. 절학교가 들어온대. 그럼 이게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오면 그냥 우리 교회도 많이 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입니다, 갑자기 금년에 땅을 파고 나면 이거 절간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방정맞은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러 우리 최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째려봤어요. 근데 막 길을 내고 막 닦고 난리가 났어요. 보콜에 오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절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공 주차장이 들어온대, 시에. 그래가지고는 다시 가서 보니까 그걸 다 흙을 깎아내고 다 하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세상 소문 다 믿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좀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이랬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일 찬송하며 출발하자.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도 받고 우리 교회도 복받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송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찬송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때는 아이고 믿음 생활하면서 부족하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또한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마음들이 오고 그러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이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가 안 되고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요. 응? 여러분들, 저는 늘 그 생각밖에 안 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얘가 자라면서 내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궁금도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다리 밑에서 구해왔대.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나만 야단치면 다리 밑에서 주워와가지고 나 야단치지. 맨날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여러분들, 나는 그 생각을 하며 부모님들이 나를 야단칠 때 내 생각에는 부모님이 좀 이렇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지만은, 부모님은 나를 야단쳐도 그게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요, 미워서 그러는 거요. 그렇지. 부모님은 항상 나를 사랑해. 내가 못날 때도 사랑하고, 내가 야단칠 때도 사랑하고, 칭찬할 때도 사랑하고, 그저 이 자리가 진 자리인가 마른 자리인가 챙겨주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나서도 그렇게 사랑해. 변함없이 사랑해. 우리 믿음이 부실해도 사랑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못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해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금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강권지를 임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불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걸 꼭 잡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23절까지 마치겠어요? 못 마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락달락 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데까지 하자 이거요. 그 다음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해필이면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을 뭐라는데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만 돼요? 나의 아버지도 돼요? 나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 아버지도 돼.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아버지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돼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다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성경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꼭 준다는 얘기는 약속. 성경은 다른 말로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꼭 지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하늘의 영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하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걸 꽉 잡고 출발하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곧
어느 전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 이 신년맞이 그 음식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제가 준비할까요? 준비하지 않을까요? 준비하지요. 시점이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 한 3주 전부터 준비를 해요. 3주 전부터 준비를 해요. 뭐든지 할 때는 꼭 준비를 제가 해요. 하는데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어느 성경을 하고 뭔 설교를 할까, 그리고 그 성경에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 사랑받고 구원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 만물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를 아는 게 어디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배를 통해 탄생이 돼서 태어나가지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서부터 알기 시작하잖아요.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지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기를 때요,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이게 제일 먼저 하잖아요. 자기 부모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조금 크면 말입니다, 네 거 내 거 못 가려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면 남의 집에 장난감 재미난 거 있으면 가지고 집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네 거 내 거 못 가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르쳐요. 이건 네 거고 이건 내 거다. 이건 남의 거고 친구 거고 네 거다.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그걸 훈련이 되면 그건 친구 거야 내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알면 뭘 알겠어요? 정말 어머니 배를 통해 탄생이 돼서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면 이 세상 만물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교회로 적용하면 우리 계룡장로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 이렇게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미 만물이 만들어 창세 전부터 다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얘기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알고 다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우리 보시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우리가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다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는 택해도 그래요. 뭘 택했다가 이렇게 택했다가요, 애기들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빼앗는데 달라고 하면 안 주고 그러면 뭐 뺏으면 애가 울고 땡깡 부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더 좋은 걸 주면 애가 놓고 잡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는 딱 잡으면 우리는 좋을 땐 붙고 싫을 땐 놔. 하나님은 딱 잡으면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가 부족해도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는 얘기는 딱 택했으니까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 져야 안 져?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자격 있게 살아요, 못 살아? 그래도 하나님은 닥치고 영원히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아시고 계획했다가 우리를 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 정말 그 구원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 첫사랑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건데 그때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다 아시고 계획서에서 정해졌다가 예수 믿을 때 이리 와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그게 놀라운 일이요. 우린 택해도 내가 좋은 거 있으면 놔. 하나님 우리 꽉 잡으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 복을 주시고는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교회를 빼앗을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정말 우리 같은 자들이 더럽힌 것 떼베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아오면서 온갖 더러운 생각, 추한 행동 그냥 떼국물 쫄쫄 흘려서 베껴도 또 베껴도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흠 없이 점 없이 하늘 날아가는 일에 깨끗한 옷 입고 가게 하려고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서 목욕을 하면 때를 베낄까요? 안 베낄까요? 베끼죠. 그럼 내일 여러분이 목욕하면 때가 또 나와야 안 나와? 사람이 그거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나를 베껴도 베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날 우리는 살아온 모든 것들, 삶 속에서 지었던 죄들, 더럽혔던 모든 것들, 썩을 것과 손잡았던 모든 것들 다 씻어지고 현재 내 속에 더럽고 끄집어냈을 때 부끄러운 것들도 다 씻어주시고 우리 미래에 우리가 부족해서 허물대서 또 더럽힐 것 그것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세워질 때 흠 없이 점어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대. 우리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 기뻐하신 것이대. 여러분, 자식이 하도 못되게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그러지. 아이고 원수요.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피 말리는 일이 있잖아요. 자식이 원수요. 그 같은 죄인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아들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정해놓은 거예요. 예정하셨다 이거예요. 참, 우리가 뭐길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은혜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 믿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미리 다 점 찍어서 다 예정해 놓은 거. 제가 이거 어릴 때 말이에요. 저희 시골에 살 때 구멍가게를 했는데 과자가 있어요. 과자가 있는데 내가 좋아했던 과자가 뭐냐면 건빵 같은 과자인데 영어로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봉투 담은 과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자를 갖다 놓고 뜯어요. 저는 줄 세우기를 좋아했어. 이렇게 뜯어가지고는 A, B, C, D 쭉 줄 세워놔가지고 그래서 A부터 먹고 나중에 그다음에 Z부터 먹고 이렇게 먹어. 그다음 먹다 보면 다 없어져. 없어져. 그냥 그래가지고 다 먹고 없어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없어지지 않아. 우리 옛말에요. 그 화수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김동인, 그러니까 이분이 썼는가? 단편 소설이면 화수분이라는 소설이 있어. 그 화수분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우리 양반들이 말입니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덕을 베풀기 위해서 그 쌀떡을 이 담장 바깥 대놓고선 그 굶주리는 사람들, 그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기근 같은 만나고 보릿고개 만나면 그래도 먹기 위해서 계속 쌀을 거다 담아 놓으면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그걸 끄집어 가서 먹고 또 그러면 부족하면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쌀떡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끄집어내도 부족함이 없는 거. 계속 끝없이 나오는 게 화수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야 사건인데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드리겠는데 엘리야 사건인데 사르밧가브가 있잖아요. 엘리야 공개하고는 떡 기름 다 없어진 그 여인. 그런데 이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밀가루가 독에서 계속 기름이 계속 나. 그게 화수분이에요, 여러분들. 화수분. 우리는 날마다 내려갔다, 올랐다, 좋았다, 나빴다, 이랬다, 저랬다,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다가 꼿꼿이 교만에 가서 목 내밀고 몸도 잘난 것도 없으면서 교만해지고 빳빳해지기도 했다. 별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해서 딱 기쁘신 대로 우리 잡으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끝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게 꽝 하고 못을 박았다 이게.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버려진 자를 아들 삼아 주신 거요. 고아가 너는 내 자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은혜의 산 부분 하나요. 저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어. 그래서 그때는 한동안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 하나님 불렀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하루는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인천에 계신 작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의 삼촌. 근데 옛날엔 자식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 삼촌이 우리 아버지의 삼촌이 2살 위래. 그러니까 막내 삼촌인데 우리 아버지의 2살 위래. 그러니까 친구처럼 어릴 때 집에서 자랐는데 그 할아버지가 피난 나와가지고 국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북한에 못 넘어가고 인천에 정착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어릴 때 그 할아버지네 댁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야, 네 아버지가 살았다면 나도 이렇게 안 살 거고 너 인생도 달라질 거다. 그때 제가 철이 들면서 그 소리 들으니까 그전엔 아버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순간 나한테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있었다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세상적인 혜택을 이렇게 못 받고 살지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셔서 상속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보호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게 하늘나라 가는 정도가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줬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했지만은 그 아들 희생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찬송, 은혜의 영광을 찬송, 우리가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베푸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래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찬송하고 기도했다 응답 받으면 찬송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동지들 만나면 찬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은혜 받고 좋은 동지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찬송하고 여러분들은 찬송하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한 달락 마쳤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7절로 갑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은혜, 구원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풍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국 비유가 나오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도 하고 이 여인이 가르서 마리는 누룩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부푼다는 얘기요. 크게 장성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부풀고 크게 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죄도 다 깨끗이 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다 회개하면 깨끗이 씻어지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중에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내 마음을 괴롭혔던 그 어둠의 권세, 내 인생의 장막, 하나님께 나갈 때 가로막는 회방 권세들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씻음받아서 깨끗이 씻음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편은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변화시켜서 뽀얗게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서 깨끗한 그릇돼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은혜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 한 귀절이에요. 한 절. 한 절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5번 설교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그 부흥회를 초청해서 그 한 귀절 가지고 5번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 되더라고. 은혜 주시니까. 그 말씀에 설교할 때마다 한 번 설교하면 1시간씩 하는데도 5시간 설교하는데 한 개씩 할 때마다 다른 게 나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10개, 20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응답까지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그 믿음이 풍성한 믿음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대. 여러분들 보니까요,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도 주님이 역사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양반들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
나는 좀 기억력이 좀 부실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은가 보네. 내리시고요. 내가 이거 손들었죠. 내가 기억력이 나빠. 그래가지고 특별히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 이름 외우는 기억력이 나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외우는데 처음에 이름 외웠다가 그 다음에 잊어버려가지고 성만 나와. 그 나중에 성이 김씨인가 이씨인가 가학씨인가 헷갈려 또. 기억력이 완전히 그냥 애들 말에 파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제가 여기 내려올 때 45에 내려왔어요. 45 우리 교회령 장로가 시작이 됐는데 45인데 하나님이 기억력을 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는 교인들마다 외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른할 것 없이 다 외워지고 그것만 외워지나 그 집의 전화번호, 그 집의 직장 전화번호,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번호 그냥 듣기만 하면 외워지네. 아이고, 내가 그 속으로, 하나님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좀 그때 주시지, 왜 이때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팍팍 외워지는 거야. 나중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다 외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 가가지고 뭐까지 외워지는지 아세요? 가구가 움직인 것까지 외워져. 그래가지고는 가서 신방을 하면 말이야, 이 집에 와서 찬송 몇 장 부르고 성경 뭘 봤다는 게 1년 후에도 다 기억나. 그 많은 신방하면서도. 별걸 다 봐서 내가. 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신이 나서 목회를 하고 그냥 듣는 대로 외워지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스쳐가서 얘기만 해도 외워져. 세상에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나이가 부록이 높으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게 자연현상이에요. 근데 나는 뭐가 뒤집혀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머리가 좋아지게 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한 출석견이 500명 되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런지 그 다음부터 빼가시더라고. 그거 계속해 얼마나 좋아. 그때는 그만해. 그걸 빼가더라고요. 아이고 참말.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애들도 공부 잘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적인 지혜와 총명에서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섬겼던 새능교에서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 중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참 착하고 무던하신 분이요. 그리고 빠리빠리 터지도 못하고 뭐 얘기하면 한참 생각하고 더뎌. 그러니까 썩 머리가 좋은 사람 같지 않아. 근데 이 장로님은 돈을 잘 벌어. 별거 하지 않은데도 돈을 잘 벌어. 근데 다른 좀 연세 높은 장로님한테 이 양반은 똑똑이 똑 부러져. 그냥 딱 부러지게 똘똘해. 근데 그 나이 많은 장로님 나한테 하나님이 돈 벌게 하는 거는 똑똑한 걸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 김 장로님이 머리가 나쁠까요? 우리 눈이지. 하나님이 오시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 같은데 그 빠르고 똑똑하고 유식하고 머리 잘 돌고 가만히 보면 저기가 있어. 난 앞에 가 있고. 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끝머리 보면 내 약할 때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내 약한 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공부 못한 애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잘할 수 있고 그 돈 못 버는 사람 돈도 잘 벌게 할 수도 있고 뭘 지혜롭게 못한 사람이 지혜롭게 별 지혜 쓴 건도 아닌데 지혜롭게 된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뭐요? 사망.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 답이 간단해요. 육적인 생각 해봐야 사망이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의 생각이 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생명과 평안이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역사하면 그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구절을 보세요. 그 뜻에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우리가 신령한 복을 주시는 세계. 우리 생명이 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늘의 영광 누리고 하나님 거가 내게 되는 그 축복의 세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겠다. 세상에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 못 받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총명 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 육의 생각에 그친 거지. 그러니 영의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는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찬 경륜에 따라 예정하시나. 하나님 기뻐가지고 이 딱 준비 경륜해가지고 딱 예정했다. 요때 딱딱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갈라디아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참에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때가 되면 딱 되면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내가 이게 부족하다.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내가 믿음 생활 하긴 하는데 뭔지 내가 허접하다. 뭔가 뚜렷한 믿음 생활을 때가 되면 확실하게 싹 주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 열심히 있었어요. 아주 교회가 좋더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들은 분들도 다 있지 뭐. 여기 대부분 들었지. 제가 처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교회가 천국 가고 교우들이 다 천사 같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지만은 그냥 그 은혜를 주셨어. 그냥 교회만 오면 다 천사하고 천국 같더니 왜 이렇게 좋은지. 그냥 교회 이름은 그냥 몸살이지 않고 다 했어요. 하루는 교회에서 무슨 옥상에다 뭐 벽돌을 쌓는다나 뭐 해가지고 올리는데 교인들 오라고 그러는데 와보니까 청년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라가 벽돌 등에 지고 혼자 다 올라가래. 그래서 내가 다 짊어지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다 했는데 하나도 불평이 안 나와. 기쁘고 나 혼자라도 왔으니까 걔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데 그게 흠이에요. 그게 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도 받고 교회 봉사 잘한다 귀한 청년이라 칭찬받고 우리 식구들은 예수 잘 안 믿다고 교회 나와서 정신없이 섬기고 열심히 하니까 그냥 우리 아이 손자가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고 난리치지만 내 속에는 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정말 갈까? 확신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꽝 하고 의심이 싹 사라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분명히 똘똘히 보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다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구원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시고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시 나의 것을 되게 하고 누가 뭐라도 내가 부족해도 지금도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곁길로 가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편함이 없는 내 스스로가 돌아오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현재를 얘기한다고 보지 마시고요. 하늘에 있는 것은 먼저 가신 분들, 땅에 있는 것은 우리. 여러분, 먼저 가신 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또 땅에 있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재림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먼저 예수 믿다가 죽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서 휴거돼서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올라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앞선 사람, 뒤선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포도원에 일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한 사람, 또 그 다음 3시간 후에, 그 다음 3시간 후에 해서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달란트씩 이렇게 주니까 아침에 일한 사람이 아니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하고 너하고 약속한 건 한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 주는데 왜 그러냐? 뒷사람도 나하고 약속했는데 똑같이 준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일찍 예수 믿고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일찍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손해가 아닌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일찍 믿고 은혜 받고 은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세상에 방황하다 돌아온다는 게 그게 축복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나중에 가지고 그저 회개해서 하늘 날아간다 하는 거 보고 비교가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찍 알고 예수를 일찍 믿었다는 걸 축복으로 알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날마다 증진되고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쭉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방이 여기 꼭대기니까 밑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교가 제 방에 이렇게 한번 처음이든지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맨날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묻는 양반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지도 몰라. 근데 저는 올라갈 때 날마다 올라가. 하나님, 내 믿음이 날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하면 교우들이 은혜 받는 게 더 날마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상태가 날마다 올라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올라가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11절을)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요거를 건너뛰어서 13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씀이 들리질 때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을 봐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 말씀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믿어져.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다 믿어져.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너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야. 땅! 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확신을 심어줘. 잘 박힌 목처럼 빠지지 않는 목처럼 꽉 심어져. 그리고는 그 성령의 감동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에 서사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 속량하신 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할 우리 하여금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생기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더 이런 큰 축복이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감동 받고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들이 여기저기 또 새로운 신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가십시다. 우리 20절부터 23절, 여기 15절부터 끝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교회에 대한 걸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절,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다시 볼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통해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예수님.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미래를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요? 예수님이요. 물론 22절에 또 만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머리 위에 교회 머리를 삼으시고 이게 다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안 가? 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부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비어나가 봤는데 아들의 영광을 받는 자로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똑같이 비어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 받는 자로 비어나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말로 바꿔보자. 우리 입장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같아 살리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죽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영혼이 다시 부활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부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도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그 다음에 이 세상뿐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미래를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상속자고 우리도 상속자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신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 세상에 이름 내고 싶고 뛰어나고 싶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다 우린 그런 욕심 없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복종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를 꽉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 집 사람이 가정사는 대부분 하고 저는 집에 일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우리 집 사람이 무거운 거 들을 때는 저를 불러야 안 불러? 부르지. 근데 제가 제일 째죠. 기분이 좋아. 탁 들면 우리 집 사람이 꼭 칭찬을 해줘. 내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병 같은데 뭘 담았는데 그걸 뚜껑 열려면 잘 여성 양반도 안 열려지죠. 그 우리 집 사람이 누구한테 꼭 열어달라 그래요? 그 내가 딱 열어주면 목사님이 열면 그러면 내가 기분이 아주 째죠. 내가 그저 남편 구실 제대로 온 것 같아. 여러분들 정말요.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막 생겨지는 하늘나라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거 안 되는 일이요. 근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은혜의 충만함 임하게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생길 줄로 믿어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고 십자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 하고 찬송부로 은혜가 생길 줄로 믿어요. 정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서 까마득하던 사람이 나 천국 가서 내가 예수님 천국 영광 드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에서 예수님도로 왕노릇 하여 주신데 이런 확신의 믿음이 생기는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바로 우리가 새롭게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그 은혜가 우리가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이번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기도영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입술들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내 입술이 열려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기도도 터져나오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와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확신 주시옵소서. 주님 꼭 들어 응답한다는 확신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살아역사지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